아침이 되면 큐티 방에 묵상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묵상하는 그 말씀 올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큐티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6절이 제 눈에 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말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견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부르게 됩니다. 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고쳐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또한 이 모세를 낳고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아이를 그저 물에다 던지면 죽을까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모세를 올려놓고 강에 떠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 바로의 딸, 다시 말해 바로의 이 공주가 하인들과 함께 그 나일강을 산책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보았더니 갈대 상자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아이를 건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왕궁에 불러서 직접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키우는데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어머니가 내가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발탁되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모세를 성장하는 그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사춘기 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오늘 히브리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너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사춘기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의 사람이야. 너는 이 억눌린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궁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애굽의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안 다음에 돌을 들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그 군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궁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아니 당신들은 두 사람이 다 히브리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툽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국 군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드디어 내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생각하고 그날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있으면서 살 때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공부했던 모세였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둔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의 그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아지고 너무나 낮아진 이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능도 없습니다.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자아가 죽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또 죽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호세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저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호세아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호세아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이 강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 나는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서 잘 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쳤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폭동을 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이름처럼 큰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잘나고 대단하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었고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스커스에 내려가는 도중에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다메스커스를 가는 과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휘황찬란한 그 강렬한 불빛이 그의 눈을 덮으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다메스커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가 눈이 밝아진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곧바로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아마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참회하면서 그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부르게 되는데
이 다메섹커스에서 사도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그 때로부터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을 하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큰 대자라는 그 성을, 그 이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죽어지고 또 죽어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이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 27권, 도합 몇 권이에요? 66권, 39, 27 해서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빼버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를 내려놓고 큰 자가 아닌 바울,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정말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에 제게 가장 커다란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대단하게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약 3개월이 돼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광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광야 이 기간이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있어야만, 그 시련의 광야를 건너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실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또 죽어가는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 믿는 내 삶 속에서 실패가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빌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데 광야로 내려가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다게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빌립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사울처럼 큰 자라면 작은 자의 뜻 바울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여호수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름은 바뀌어졌는데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과거의 죄 짓는 습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그 삶, 그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뀝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 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토양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 뒤에 아주 나지막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땅을 조금 개간해서 고구마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
제 딸과 그 고구마를 심으면서 야, 정말 드디어 가을이 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고구마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순을 다 걷어내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땅을 파게 됐는데 고구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아주 작은 알맹이들만 나오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고구마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가 보았더니 토양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토양이 좋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으로 경작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는 삶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성도 중에 고난의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 중에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길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만 때리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채찍이 더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만 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당장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이적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입니다.